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7월 10일 주일에 주셨던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을 통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로 이 시에 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당시에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여러 차례 정말 죽임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요나단으로부터 큰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따지고 만나고 또 어울리지만 정말 자신을 온전히 되어주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사실을 배우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본문이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하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그랬고요. 저희들의 묵상의 본문인 17절에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인기가 상승해서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적이니 자신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돌아올 왕자에 도전하는 사람이니 참 복잡한 상황이기도 한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위험도 겪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보면 자기 희생이 포함된 사랑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참 사랑이 아닌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 미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까지도 내주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정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갑옷, 칼, 활, 허리에 띠까지도 내어주는 장면들을 우린 봅니다. 참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처럼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사이에 하나님을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라도 친구라도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사이에 돈이나 사업이나 권력이나 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끼어 있을 때가 많은데, 사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이나 관계가 변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둔다면 그 우정은 변치 않는 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23절에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 사람 사이에 계시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4절부터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16절에도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며
그의 말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그 앞에서 신실한 우정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처럼 진실한 사랑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바로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신실한 그 친구들 관계, 그 친구 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라 하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맺어주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이 본문의 언약이 있은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패하자 요나단의 아기를 키우던 유모가 놀라 도망치면서 요나단의 아기를 얻고 뛰다가 그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 두 발을 못 쓰는 장애자가 되게 하는데 그 아이가 요나단의 유일한 생존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요나단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그를 찾게 됐는데 마침내 찾게 된 자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게 하고요. 다윗의 왕에서 평생에 다윗의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은총을 베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무비보셋이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을 얻고 반역을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가 있는데 무비보셋이 그때 다윗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앞에 서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낄 만했죠. 그런데 다윗이 훗날에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가 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도 무비보셋의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덮어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속아서 한 언약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생명을 약속하며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는데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요. 어떻게 보상을 해 줄지를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중에 7을 내주면 언약을 깨트린 죄를 덮어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의 대답이 우리의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2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비보셋을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수차례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본문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나누는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언약 안에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침을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한글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엘리사 도노반 양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인 피는 전혀 없는 순수한 백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서 수상 1등을 정말 상을 받을 정도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랑하게 되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 언어를 익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익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어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더 나아가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친구들 사이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